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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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으로 가볼까요?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오늘 말씀 주제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사실 최근에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교회들 가운데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또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제 와서 대면 예배 드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텐데 대면 예배 드려도 너무 좋겠어요. 좌석 확보는 다 됐고 10%라고 해도 우리 참석하는 중고등 학생들 인원을 생각하면 네
모자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선생님들까지 다 앉으시면 모자랄 수는 있죠, 그죠? 여러분들만 앉으면 전혀 모자르지 않으니까 오셔서 예배 꼭 드려주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 마음가짐을 좀 잘 다잡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면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오래전부터 다녔으니까, 정말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친숙한 그냥 몸의 한 일부 같기도 해요. 왜냐면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그때는 놀 곳이 교회밖에 없어가지고 교회 마당이 넓었거든요. 교회 가면 또 아이들이 다 있었어요. 뭐 주일만 모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놀기도 했었는데, 정말 교회가 삶의 일부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최근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생활 반경들, 그 다음에 문화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문화를 이끌어갔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재미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죠. 뭐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실제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학생들을 만났어요. 교회가 왜 이래야 합니까? 왜 저래야 합니까? 교회가 왜 이런 곳입니까? 라고 이제 불만과 성토들을 내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목사님은 그렇게 비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비판을 해서 교회가 자성하고, 그리고 개혁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개혁될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본질과 현상, 그러니까 현상 때문에 본질이 왜곡되거나 훼손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은 본질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의 무리를 총칭을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을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모임 구성원들 가운데 어떤 의견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성격의 충돌이라든지 여러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소음이 날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느냐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에 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당 중앙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성도니까, 분당 중앙교회 건물이 사라졌다 라고 하면 교회가 사라진 걸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를 건물로 착각하거나 건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 우리 위에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은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전에 목사님 대전에 갔을 땐가요? 한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교패를 붙여놨어요. 어떻게 붙여놨냐면, 무슨 교회 예배당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분당 중앙교회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분당 중앙교회가 모이는 예배당, 처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정확한 거죠, 그게. 건물은 예배당, 그러니까 예배 처소일 뿐이죠. 교회는 그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정리해 놓고 나서, 오늘 목사님은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본질을 이야기할 때 재미난 것은, 예전에 목사님이 어릴 때 보던 광경인데요. 너무 교회를 사랑한 나머지,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성경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무지했다라고 해야 되나, 잘못 알고 있는 경향들이 많아서, 예전에는 교회 벽에다가 못을 박지 못했어요. 못 박게 하더라고. 이거를 망치지를 못했어요. 못을 못 박았어요. 그럼 현수막을 어떻게 걸어? 근데 중요한 건, 재밌는 건 뭐냐면, 시계는 걸려 있잖아. 이게 아이러니하더라고,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몸에 다시 못을 박을 수 있냐, 뭐 이런 논리로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 예쁘게 지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예배당 같은 예배당이어야 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지만은, 교회랑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겠죠.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몸의 머리가 되시니까, 교회의 온전한 주인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근본이세요.
그가 본질이세요. 그가 당연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게 당연한 것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입니다.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후에 부활시키실 것인데 우리를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그 몸 상태로서 하나님을 볼 것이고 우리는 혹여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을 경험하신 분이 첫 번째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만물의 으뜸. 만물의 으뜸. 이 만물의 으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온 우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의 으뜸이 되신다. 그러니까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개별적인 교회인 우리, 바로 우리의 삶의 전체의 주인도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실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관이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가 왜 그래? 라고 하는 세상에 손가락질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그렇게 손가락질 받아도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고백이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주가 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단순하게 교회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주인이 되심을 인정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 그 개별적인 그 사람들의 그의 삶 속에서 주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아,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님들이나 아니 요즘에 우리 남자친구들도 많이 쓰죠. 그리고 우리 여자친구들도 많이 쓰지만은 화장품을 쓸 때 이렇게 샘플 주죠. 이렇게 작은 거. 아니면 요즘에는 이렇게 찢어서 쓸 수 있도록 팩, 아주 미니 팩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샘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샘플을 나눠주는데 원래 본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액체, 그러니까 그 화장품보다 질이 떨어진 걸 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왜냐면 샘플을 보고 그 본 제품을 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샘플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가지고 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본 제품에 있는 걸 그대로 조금 담아서 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샘플 짜가지고 화장을 이렇게 발라보고 그리고 냄새도 맡아보고 향도 맡아보고 하면서 아 너무 좋다. 그러면 그 본체 전체 아 이러한 향수와 그런 이런 효과들을 갖고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죠? 그 샘플로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교회 그 자체, 그 존재 자체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되는 그 사람들이 그 개별적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교회에서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주되심을 고백하냐 이거예요. 그거를 보고 사람들은 그런 샘플,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의 샘플인 것이죠. 그렇게 샘플들을 보고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방법, 교회가 무너지는 방법 목사님 알려드릴게요. 이상하죠? 목사님이 이상한 것도 가르치죠. 그죠? 교회가 아주 그냥 바로 망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다른 거 없어요. 교회에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개별적으로 사는 사람에서는 사는 삶 속에서는 예수님 없이 살면 돼요. 간단하죠. 속으로 목사님 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별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아닌 내가 주인 삼아서 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아주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처럼 아주 곤두박질 칠 거예요. 사실 지금 그런지도 몰라요. 너무 소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너무 극소수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야 돼요. 근데 수능 날만 되면, 수능 시즌만 되면 믿음이 흔들려. 이게 난 너무 웃겨. 너무너무 속상해. 작년에 어떤 고등부 학생 한 명이 목사님한테 왔어요. 목사님, 학원 선생님이 학원 오래요. 우리 언제? 주일에요. 그러길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믿음이 좋은 친구인데도 흔들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우선은 미안하다. 고3은 주일날 교회를 가지 말고 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게 맞다라는 소리를 학원 선생한테 들었거든요. 목사님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거 여러분들의 잘못 아닙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목사님 세대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타협한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 오라고 할 때 나는 교회에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주일 성수를 위해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도 나의 주인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수능 한 방으로 인생 팔자 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팔자 폈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나아가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겠죠. 당연하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안 가기로 했대요. 너무 잘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 하겠죠. 그 학원 선생님이, 내 말이 먹히지 않는 교회 다니는 학생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학원에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래요. 근데 안 간 거예요. 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선생님이 아마 아차 싶었을 수도 있어요. 내 말이 먹히지 않는구나. 근데 그 말이 먹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학원 선생님의 입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주일날 예배 가지 말고 학원 와라,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서 저항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이 저항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고 너무 웃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존재 자체도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영화로운 자들이 모인 그 교회 공동체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교회를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공동체의 모임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서만 머리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머리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심을 고백하는 교회들이 되어주길 바라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죠. 그때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붙들어야 돼요. 고난이 찾아올 때도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겠다라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공부 힘들죠. 괜찮아요, 여러분. 좀 못하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경쟁하지 마세요. 경쟁해요. 그리고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경쟁해가지고 누군가는 이겨야 되잖아요. 싸워서. 못하러 그렇게 해요. 오히려 경쟁하지 말고 내가 주어진 것에서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받아진 결과 그대로 받으면 되죠. 노력 조금 덜 했으면 덜한 성적 받을 것이고, 노력 정말 많이 했으면 그만큼의 성적을 하나님 주시겠죠. 우리는 과정주의자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과정주의자예요. 우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인 되어주시는 그런 삶을, 주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영화롭게 되기를 축복을 하고,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교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공동체라고 우리 성경에서 보았지만, 우리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단순하게 모임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교회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의 개별적인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한 발자국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의 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서도 나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주되심을 고백하는 영화로운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이 분당중앙교회가 이 대한민국 교회가 또 온 세계의 하나님의 그 교회들이 모두 다 영화롭게 되어지고 그 영화로움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삶 속에서 주되심을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이번에는 또 새로운 친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중등부에 중1 13살을 넘어 이제 14살 이 중등부로 왔다는 거는 이제 거의 이제 성인에 가까운 이제 청소년이 됐다는 건데 말만 거창하지. 중등부 올해 이제 시작하게 되는 우리 유찬희 학생을 소개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이 친구도 전화를 했는데 갈게요 목사님 이렇게 왜 온다고 그랬어?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나가야. 계속 집에만 있죠, 그죠? 우리 찬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1이 됐어요. 네. 중3에 누나가 있지 않습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누나가 바로 중등부에 같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네. 그냥 뭐 없는 존재로 여기면 되는가? 방에서 안 나와요. 당이다. 찬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초등부에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중등부 올라가가지고 2번 정도 예배를 드렸어요, 온라인으로. 네. 대면 예배 못 드려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 초등부와 중등부의 온라인 예배를 평가를 한다면 일단 초등부는 찬양하는 게 좀 어린이 찬양 그런 게 많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중등부는 어른 찬양인데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어른 찬양을 많이 해서 중등부 찬양이 더 익숙한 것 같아서. 찬양이 좋았어요? 네. 다행입니다. 천만다행이에요. 설교나 공과도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갑자기 막 어린아이 정도,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오빠니까 이제 6학년이 되다 보니까 되게 유치하잖아. 봤을 때, 저런 거 어떻게 하지, 막. 중등부터 왔더니 중고등부도 같이 드리니까 레벨이 확 높아졌어요, 그죠? 네. 최근에 공과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에도 댓글 달았더라고. 네. 역시. 댓글 왜 달았어? 아니, 누나가 옆에서 다는 거 보고 그냥 저도 해봤어요. 맞다. 그거 댓글 단 거 추첨해야 되잖아. 찬이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코로나도 그랬고 이제 올해 이제 중학생 돼가지고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왔을 텐데 중등부에 올라와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렇게 학교 생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막 누가 부모님이 뭐 강제로 시키는 그런 거 말고 저 혼자서 계획을 짜서 그거대로 해보는 거. 너 왜 그래? 목사님도 그렇게 안 했어. 미안한데 안 되더라고 나는. 마음 먹어도 시간표를 이렇게 동그라미 놓고 막 그래프 이렇게 그리잖아요. 목사님은
그냥 원 하나였어요. 그냥 가운데다 딱 찍고 놀기. 그럼 좋아하는 과목 뭐예요? 좋아하는 과목? 제일 좋아하는 거는 과학이랑 사회. 과학이랑 사회? 네. 과학을 왜 좋아하는 게 된 거야? 과학은 그냥 뭐 탐구하는 게 좀 제가 호기심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건 진짜 아니다. 나는 안 맞는 과목이 있다. 수학이랑 영어. 수학이랑 수학이랑 영어는 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수학은 일단 문제는 다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데 계속 비가 내리고 탁 비가 내리는구나 소나기가 그냥. 영어는 문제 자체가 영어여서 읽지를 못해요 문제를. 그건데 수학은 한글이니까 읽기라도 한다. 영어는 공감하지. 목사님도 중학교 때 국영수 과는 거의 안 풀었습니다. 암기 과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목사님 성공한 케이스예요. 암기 과목을 거의 달달달 책을 외웠다고 해야 될까? 안 되니까. 정신 차리고 보서 중3 때 공부하려고 그랬더니 안 돼. 뭐 수학 문제집 푸니까 뭐 안 돼. 영어 하려고 했더니 단어 못 외우겠어. 너무 힘들어. 귀찮아. 나 코리안 이렇게 얘기하면 I'm 코리안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너무 어려워. 영어 발음 못할 것 같아.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간사님? 그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전 창피하지 않아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반에서 50명 있었는데, 목사님 중학교 2학년 때까지 42등이었어요. 심지어 거의 다 찍었는데도 내가 42등이야. 뒤에 8이라 있어. 걔네들 뭐야? 난 다 찍었는데. 여러분, 정말 찍는 거 배우고 싶으면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이걸 숫자로 한번 공과를 그 찍는 걸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예배 드렸어요. 똑같이 이제 공식 질문처럼 드리는데 찬희 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오프라인이 좋은 것 같아요? 둘째 하나 고르라면 오프라인. 오프라인? 이유는? 그냥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 이게 교회에 직접 나와서 드리는 거니까 더 잘 받아지죠. 그렇죠. 자세가 또 달라지죠, 그죠? 그러면은 찬이도 거의 안 빠졌겠네. 한 번도 안 안 빠졌나? 역시 여러분 한 번도 안 빠진다잖아요. 우리 대면 예배 시작되면 우리 다 나와 봅시다. 걱정이에요, 목사님. 진짜 여러분들 예배는 뭐 다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진짜 믿고 싶거든. 믿고 싶은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채널 분석 그 동영상 분석하잖아요. 평균 시청률이 안 나와. 이거는 반성해야 돼. 한번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너무 앞으로 돌리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그래도 그러면 대면 예배 드리면서 되게 좋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기억나는 예배? 초등부 때는 뭐 당첨, 뭐 뽑기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에 당첨되면 바로 선물을 받을 수 있거든요. 초딩이었네. 그런 거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그럼 그런 게 중등부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있으면 좋죠. 해야 되겠네. 우리 부장지사님, 박보현 부장지사님 들으셨죠? 중등부에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뽑기 이런 거. 대면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코로나 상황 쪽이 막 불안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나올 때? 나오기 전엔 불안했는데 나오고 나니까 그런 생각들은 별로 안 별로 안 들고죠. 우리 막 개인 소독기 팍팍 막 쏘니까 그죠? 막 귓구멍에도 들어가고 막 장난 아니죠? 귀 소독도 해주고. 꿈이 들어보니까 요리사라고 했어요. 네. 요리사. 이 요리사라는 꿈을 딱 가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동기? 그냥 TV 보면서 요리하는데 그게 좀 멋있어가지고. 멋있어. 장난 아니죠. 우리가 다음 달에 쿠킹 클래스 아닙니까? 쿠킹 클래스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주방을 공개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튼 그때 우리 찬희 군의 한번 요리 선수 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요리도 이렇게 종류가 있잖아요. 한식, 중식, 네. 일식, 양식 막 이런 거 있는데 어떤 종류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한식 요리사. 오, 한식. 한식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한국 요리가 한국 요리. 더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요리. 목사님 갈비찜 좋아합니다. 갈비찜. 진짜 당근 막 이만큼씩 들어가고 막 감자 막 들어가고 고기 막. 그러면 자기가 해본 요리 중에서 가장 잘 만들었던 요리, 기억 남는 요리.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어떻게 했어요?
집에 재료가 없어서 그냥 김치 볶음밥을 먼저 해서 거기 위에 계란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게 맛있대요. 진짜 소스는 그냥 케찹? 케첩하고 그냥 마요네즈 넣었는데 맛있대요. 마요네즈. 이야, 역시 다르구만. 자, 그러면 좀 인사를 하겠는데, 이제 중동부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중동부 가정 속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중부에서는 그런 게 좀 많았는데 그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얘기할 때 막 장난치고 시끄럽게 하는 그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중동부에는 없지. 애들 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찬이 군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게 두런두런 이야기 나눴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준다는 것 자체 용기가 너무 고마워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죠? 끝으로 우리 찬이 군이 꿈이 요리사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주고 또 한식 요리사로서 또 최고로 이룰 수 있도록 또 기도해주면 우리 찬이 군이 언젠가 여러분들을 자기의 식당으로 초대해주지 않을까. 하여튼 그 꿈을 향해서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인터뷰 우리 찬이 친구를 만나봤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의 어떤 근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 못 나눴던 부분들도 이야기 나누면서 또 코로나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같이 소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네, 여러분. 이태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밌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는데요. 지난주 은혜 바로 알기 퀴즈 당첨자. 혹시 소담 친구와 공소담 친구예요? 좀 알려주길 바래요. 목사님이 데이터가 없네. 우선은 넣어놨어요. 답을 맞췄으니까. 예은이, 하민이, 그리고 박지후, 지후 사랑해, 유찬이.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다리를 타려고 해요.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주려는 선물이 딸기 요거트였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혼자 지금 되게 즐거워. 꽝. 야, 들어가. 꽝. 야, 그러고 보니까 고등부 진짜 너희들 그거. 자, 우리 소담이부터. 미안하다 소담아, 나 안 됐어. 예은이. 신중해. 하민이. 하민아. 찬이야, 미안하다. 사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퀴즈 너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 예은이 친구랑 우리 지유 친구에게 딸기 요거트 블렌디드 쿠폰을 목사님 사비를 탈탈 털어가지고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돌발 퀴즈 잘 참여해 주시고요. 모든 친구들이 다 딸기 요거트 블렌디드를 드실 수 있도록 목사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